이렇게 8월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짧게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일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은 다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아버지 나의 부족함은, 나의 교만함은, 나의 자랑은, 나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들은 주의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셔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대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선포하면서 이 시간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고 오직 주의 보혈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연약함에 무너질 때에도 주의 보혈로 살게 하시고 내가 연약함으로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있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자 외치고 어느 때에든 주의 보혈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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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보혈입니다. 주님 오직 보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주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보혈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 주의 보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바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바바바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혈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됩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나의 뜻이 됩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의 보혈로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도 주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숨쉬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 그대 예수 십자가 흘린 피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는 능력 그대는 참 예수 십자가의 피로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이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가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너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 되셔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그릇에 할렐루야 나 구원 얻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그릇에 할렐루야 나 구원 얻은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두 손 들며 높게 들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에게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무더위에 덥고 답답하고 어둠과 흑암에 잠겨있던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거룩하신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 다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더 넘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건강, 재정,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은 코로나로 경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가운데 있지만 불만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밝히사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갈증을 채워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갈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뜨거운 은총이 영육간에 스며들게 하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의 눈앞에 안개가 가려운 것 같은 우리들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구원의 빛을 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뜨거운 빛이 우리의 각 가정마다 빛을 비추사 슬픔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아픔이 큰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살아계셔서 일하시는을 우리에게 기도를 듣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한 믿음이 더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참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사장님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복된 말씀으로 이 힘든 세상에 귀한 소망의 말씀으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사탄막이 틈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매일 해야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길이 여기사 나를 더 사랑하시네. 내가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길이 여기사 나를 더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가사를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언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또 크게 많이 때로는 위로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텐데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도 손을 한번 들고 한번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1절만 2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빈 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집이 비어 있으면 집이 빨리 망가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곳에 살면 집이 튼튼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빈 집은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 안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으면 누군가가 또 와서 살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면 너무 감사한데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완전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귀신은요 더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럽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귀신은 더러워요. 더럽다는 말은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면 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마음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이 양심이 자꾸만 색깔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이 이 귀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이 사악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반듯하게 양심을 살려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마음도 생각도 양심도 모든 행동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더러운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놓고 정의를 할 때 귀신은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귀신이 이렇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경우도 혹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귀신이 나갈 때 본인이 경험을 이렇게 좀 하도록 어떤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가복음 5장 9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이 나갈 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론 조용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표시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거꾸러뜨리거나 거품을 물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경우에는 욕을 하고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숨을 막 몰아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다양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귀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고 귀신이 진짜 있네. 물론 우리가 귀신이 있는 거 알지만 귀신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활동하는 거 이게 볼 수 있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활동하는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물론 온 우주에 다 귀신이 활동하겠으나 특별히 그 우주 가운데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 안에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또 사람 안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귀신이 사람을 중심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중심해서 움직이는데 사람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들어가는 활동도 하지만 쫓겨가는 연약함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느냐? 예수의 이름 앞에. 자, 여러분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요, 시험에 들면요, 찬바람이 쌩쌩 납니다. 제가 인천에 연수동에 한번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가 이제 거기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인천 연수동까지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소리를 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남자분이 덩치도 크고 있어가지고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래. 그 식당 주인하고 싸우는 거야. 하여튼 쌍욕을 하면서 마당까지 나가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또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열어놔야 돼. 우리 자식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부모에게도 귀신 들어갈 수 있고 나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 더 해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귀신은요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길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통로만 막아버리면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아까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마가복음 9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빠져나갈 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귀신이 나가는구나.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귀신이 나갈 때 이제 이렇게 구역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예배 중간에 뻘떡 일어나는 거야.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야, 정신적으로. 일어나서 막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앉으라고 잡았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이제 예배를 이제 다 마무리를 할 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 마치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지. 아까 왜 그러냐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속에 있는 게 빠져나가고 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사람을 치고 나갈 때 쓰러지기도 하고 빠져나갈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한숨이 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귀신이 내가 귀신이다 이러면 얼마나 쫓아내기 쉽겠어요. 영이니까 눈에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집에도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 귀신이 그걸 알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 가정에 남아있는 귀신이 벌벌 떨어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도둑은 누구냐? 귀신입니다. 귀신은 항상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여기에 말씀한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당이 와서 점을 칠 때 엄마가 왔다 그러면 엄마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모가 왔다 그러면 이모 목소리를 내기도 않는 모습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모와 함께 살았던 귀신이 온 거예요. 엄마와 같이 있었던 그 귀신이 무당을 통해서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엄마가 왔다면 그 아들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속임수. 이와 같이 귀신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뭐 이모 귀신이다, 고모 귀신이다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활동은 사람을 죽이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귀신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귀신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재미가 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쁜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걸 빼앗아가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예배드리기도 싫고 시험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귀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귀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봄에 시골에 이제 저희 맹집에 가서 들렸는데 맹이 이제 드럽을 좀 따가라고 그 비가 왔어요. 그래 비가 와서 이제 햇빛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 두릅이 저쪽에 논 옆에 있으니 가서 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그런데 이 넝쿨 위에 독사가 따발을 해가지고 저를 보고 막 입을 쫙쫙 벌리고 이렇게 막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내미는데요. 소름이 끼쳐가 도망갔다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러나 그거 안 따고 그냥 왔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쫙 내리면 이 뱀이 몸을 이렇게 말리려고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데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독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어느 한순간에 시험을 걸어오고 어느 한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망치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아서 세상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고 깨어 있다는 것은 늘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이게 알게 돼요. 기도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대장이라고 볼 때 귀신은 뭐냐? 귀신은 마귀의 졸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 이제 계명성이라는 천사장이 하늘나라에서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났을 때 그를 따르던 3분의 1 천사가 같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이제 쫓겨난 거죠. 이 공중으로. 그래서 그 중에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미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과 쫓아내고 난 후에 후유증이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 들어오지 아예 막아버리고 안에 있는 것은 계속 빼내고 그래서 성경은 귀신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는요 2,000마리가 넘을 정도로 물론 이제 그 당시 군대 귀신은 로마의 군대 숫자가 6,000명이라고 볼 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가요. 6,000마리가. 그러면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지. 그러면 하나하나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뭐 요즘에 나오지 않지만 그 집사님은 이제 귀신이 들어갔는데 너 누구냐 내가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제 우리 기도회를 하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저기에 이제 유아실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귀신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귀신은 전 처음 들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 보내기도 하고 귀신의 활동도 많이 봤지만 강했던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럼 너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그 교만한 마음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죄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면 귀신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화를 낼 때 귀신이 올 수도 있어요. 화가 나기는 나더라도 빨리 푸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또 뭐 그냥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침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럴 때 귀신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빨리 화해하고. 할렐루야. 자, 목사님하고도 화해 좀 합시다. 혹시 나한테 삐진 사람 오른손 내고 목사님 잘 지내봅시다. 손 내밀어 봐요. 화해를 하고 회개하면 통로를 막아요. 귀신 들어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접근을 막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왜 귀신이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자꾸 노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항상 내 마음에 뭘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활동을 하고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 아멘.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뭘로 가져야 되느냐?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영생을 얻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아니고 이미 과거의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에게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안 받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얼마나 받을 건가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으나 지옥에 보내려고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는 옮긴 사람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와도, 귀신이 들어와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맡고 있으니까. 말씀이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귀신은 뭐 없는 곳으로 다니느냐? 말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없는 곳. 여러분 자연 환경에서도 보면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은 생명과 같아요. 물이 있는 곳은 곡식이 되고 물이 없는 곳에는 곡식이 안 되고 물이 있는 곳은 나무가 자라고 물이 없으면 나무가 죽고,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을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물과 성령, 거듭날 때 이 물을 씻는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나는 거.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볼 때,
마귀가 귀신이 다니면서 어디를 피해서 다니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물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들어와도 못 들어오는, 무서워서, 말씀이 무서워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뭘로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말씀 붙들고 되어질 일에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도망갈 때 말씀 붙들고 도망간 거예요.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이 물로 우리가 볼 때,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말씀이 있는 자를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축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디로 피해 다니냐? 예수가 있는 곳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셔야 되고, 예수의 말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무장을 하게 되면 귀신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린다. 통로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귀신이 들어올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종으로 들어와요? 주인으로 들어와요? 주인으로 들어오면 그분이 주인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4단계니까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라. 교회마다 문 닫았고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정부에서 명령이 내리면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그래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 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야. 정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예배 드려. 그럼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이제 귀신의 통로를 막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통로. 그래서 항상 육신의 생각이 이 예수님을 주인 되도록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생각이. 어이구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시대인데 어디에 지금 만나고 밥을 먹고 막 이렇게 막 겁에 질려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육신의 생각이 약간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놓고도 육신의 생각은요, 사탄의 통로를 여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육신의 생각 또한 사업장을 통해서 귀신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되고 말씀이 주인되고 우리는 그분 아래에 종으로 이렇게 산다면 귀신의 통로를 완전하게 차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은요, 육신대로, 육적인 생각대로, 육의 정욕대로, 그런 육신의 욕심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통로를 열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두 가지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는데, 예수님도 사실은 육신의 배가 고팠어요. 금식을 40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육신을 통하여서 들어오려고 구멍을 뚫으려고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 육신의 야망, 육신적으로 어떤 인기 이런 통로를 열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한 거죠. 모든 권세를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권력의 욕심을 자극을 했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대답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사단도 또 말씀을 인용했어요. 4장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여러분, 사단도요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희한하죠? 귀신 들린 사람요 말씀 잘 아는 사람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4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마귀의 통로를 열어주지 않을 때 말씀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목사님들이 시험에 대부분 시험에 덜 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도도 하고. 성도들이 왜 시험에 잘 들고 이렇게 잘 넘어지느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약한 틈새를 두고 들어와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고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고 육신의 생각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귀신이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거죠. 이 귀신은요 질병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쉬기를 구하여 이제 찾았다 그랬어요. 귀신도 어느 한 곳인데 안정적으로 쉬는 장소를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쉴 곳을 찾았다 할 때 그 쉴 곳은 말씀이 없는 곳을 찾는 것,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을 찾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된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왜 피곤하냐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래 내 안에 뿐 아니고 어떤 성도 안에든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가도 귀신이 그냥 빼짝 말라 죽는 거예요. 왜냐?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거든,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맡기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뭔가 활동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계속 이 마귀 귀신을 옆구리 쿡쿡 찌르고 말씀을 가지고 툭툭 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 쉬지를 못하고 예수 있는 곳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자꾸 알아가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에게는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예수. 한 10번만 해봐요. 시작. 예수 예수. 다시 배에다 힘을 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시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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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 한 1000번만 불러봐요. 머리가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귀신은 예수 이름을 무서워한다. 귀신은 말씀을 싫어한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자꾸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40일 새벽기도 하고 마쳤는데 우리 손집사님 딸한테 먼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새벽기도 마지막 40일 기도를 하고 딸한테 귀신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깨 넘어 배운 들은 풍운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그 큰딸에 있는 귀신이 아들한테 붙은 거야. 아들이 휘떡 넘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해서 이제 됐는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자기 집에 또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귀신이 자꾸 들랑거리니까 이제 부인 눈에 귀신이 보이고, 그래서 뭐 화장실 갈 때는 이제 같이 따라왔다가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또 자기는 이제 자고 있으면 위에 있고, 그래서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자꾸 무서워하더래 귀신이. 근데 제가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뭐 청바지를 입고 참 어려운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맨날 저 부부가 저렇게 사느냐 마느냐 저렇게 맨날 싸우고 그럴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제 그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부적 같은 거 다 가져와서 화장실에 다 태웠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에 무슨 말, 거기 한번 또 찾아가 봐라, 몇 개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당신 가정에 왜 자꾸 싸우니 나도 좀 궁금하다. 그 부적 어딘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3개인가 가져왔어. 3개. 냉장고 안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개 밑에 하나 하고 남편 호주머니 안에 이렇게 집어가지고 안에 쑥 들어있는 거. 이 부인의 믿음이 이제 가져 눈에 보인 것만 뜯어본 거지 그 안에 잊어먹었든지 아니면 일부러 놔뒀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태우고 나니까 사람이 좀 부부가 괜찮아지더라고. 지금 여기 뭐 부천역 쪽에 옆에 식당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의 활동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서 이 귀신이 쉴 곳을 찾아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쉴 곳인가? 어디가 말씀이 없는가? 어디가 예수가 없는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나온 집으로 갔다. 나온 집으로. 내가 이 집에서 나왔는데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가니까 갔더니 그 집에는 청소가 싹 되어 있고, 이 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가 싹 되고 비고 술이 되고 아주 좋게 만드는데 혼자 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다가 들어가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그 상태가 더 악해지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요 원체적으로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이렇게 참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물질이 주인이 되고
여전히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 되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는 거 지키세요. 그게 바로 통로를 막는, 귀신의 통로를 막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렇게 말하죠. 귀신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그 돌아다니면서 비고 소재되고 깨끗한 그것에 있으면 자기 혼자만 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여러 마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집사님 저 안에서 내가 이제 쫓아낼 때 가래를 막 이만큼 쏟아내고 쫓아낼 때 어떻게 했느냐? 아, 이 귀신 놀려먹는 거야. 여기 붙었다, 여기. 누구냐? 쫄개는 누구냐? 쫄개같이 데리고 나가. 여기 붙었다. 얼마나 놀려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멀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악한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참 그때는 잘 몰라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좋아서 개척할 당시에 한 청년이 교회를 나왔는데 완전히 귀신 들린 거예요. 미쳤어요. 눈동자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제 자기 동생이 무당에게 이제 점을 치려고 그 당시에 6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3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형님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무당한테 돈을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러니 좀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 하자. 그 대신 내가 이유가 있죠. 조건이 있다. 귀신 쫓아내는 대신에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런데 대답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는데 유아실에서 이제 저랑 같이 자다가 12시만 딱 되면 부시러고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실내기를 해야 돼. 그래 내가 이제 팔짱 끼고 자고 막 이렇게 이제 딱 12시면 활동하니까. 그 귀신의 활동은요, 대체적으로 12시에서 3시까지 그 안에 많이 활동을 해요. 제가 보기는 그렇더라고. 촥! 장비야, 나와라. 촥! 촥! 커튼 뒤에 가가지고 촥! 열어가지고 나와! 막 그러면서 하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자기는 나가야 되겠다고. 나가라! 잘됐다. 그래가지고 운전해서 나가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 1, 2년 지난 것 같은데 여름에 이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큰일 났다고 형님 좀 살려달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화 와서 보내라 그러면 택시 타고 온 거예요. 그래 이제 택시 타고 오는데 제가 물어봤죠. 귀신 몇 마리 왔냐 그러니까 위에 한 마리, 옆에 2마리. 그 누구냐? 최시라, 최진실, 김희애. 그 머리는 어떻게 하냐? 머리가 찰랑찰랑해. 자기 말이. 머리를 싹 뒤로 보면서 택시 타고 오는데 호위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까지. 교회 앞에 딱 왔는데 교회 계단에 올라오자마자 확 치는데 그래가지고 다쳤어요. 머리가. 귀신이 도망가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올라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받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도록 막는 게. 그냥 귀신 한 마리 있을 때 그대로 놔두면 그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데 쫓아낸 바람에 그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나중에는 더 악하게 막 상태가 안 좋게 된 거죠. 귀신이 왜 나갔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게 귀신이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아예 차단을 시켜서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된다는, 막아줘야. 그게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 회개하고 죄지은 걸 회개하고 그래서 이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내가 소중한 걸 알고 말씀으로 탁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귀신이 몇 마리가 남아있더라도 꼼짝을 좀 못하고 그 다음에 나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청년은 음란의 귀신이 들었어요. 이 청년은. 재수 씨를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했어요. 재수 씨. 그 재수 씨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는데 돈 벌어다가 다 재수 씨한테 갖다 주고 혼자 짝사랑한 거지.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음란의 귀신이 들어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연락을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더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을 받았더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처음보다 나중에 안 됐더라 그런 거 말보다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을 주인을 삼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데 가야 돼. 순종하는 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 그 틈새가 생겨요. 사단이 들어와요. 귀신이.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자꾸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육신의 생각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도요 자기중심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단이 귀신이 틈을 타지는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눈여겨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마음을 절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침침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십시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는 거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준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가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수 이름으로 다 하면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되고 복을 받으려면 항상 머릿속에 긍정적으로 살아요. 긍정적으로.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 자, 입을 이렇게 김치 해봐요.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긴 한데 창세기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되지. 맨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거밖에 안 버렸어? 이럴 수도 있고, 맨날 그냥 자기 욕심 채우면 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있고. 오늘 찬양할 때 그저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귀신과 싸워서 이기시고 귀신의 통로를 막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마다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담 참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짜증을 잘 낸다. 그건 알잖아요. 그리고 원망이 너무 많다. 그건 알잖아요. 너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그건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영 귀신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아 나가라 이게 조금 어색하면 내 안에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이래도 돼요. 내 안에 원망은 사라지라 이건 쉽잖아요. 자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귀신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많이 어떻게 보면 귀신의 밥은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좀 하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하고 이 귀신의 통로를 막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주는 귀신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서 우리 모든 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 악한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고 물질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된 예수님 말씀할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순종할 때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만들어 나가는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때로는 악한 것들에게 빌미를 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 저희들의 육신의 생각,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주시며 혹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쫓아 주셔서 평안한 복을 허락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일이 잘 풀리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통해서 우리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면역 체계를 세워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용성 권사님 자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몸의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지현 집사님도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체질적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함과 또 하는 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감사 주유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약한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모자라고 약한 부분마다 채워주셔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떡으로 준비하고 봉사해 주신 우리 이용철 또 신선의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 김용성 교사님 큰 자부 일본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드리는데 말기 폐암 말기라 그랬나요? 폐암 말기라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집에 계시는데 이 암의 그 영향은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온몸에 암이 퍼진 사람도 제가 성가병원 여기 마지막 천사호 이 임종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 치료됐어요. 그분이 우리 김금자 집사님 딸인데 예수 따라할 때 예수 따라하자는 일
깨물었던 분이거든요. 예수 말 안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또 우리 전재환 집사님도 이제 뭐 수술을 몇 번 하셨고, 또 이렇게 지금도 이제 자꾸만한 것이 이제 폐에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체질적으로 좀 변화시키고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체질적으로 뭐가 이게 자꾸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이면 하나님이 체질을 좀 바꿔주시면 뭐 이게 회복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19가 뭐 금방 끝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자석수에 비하면 30명 이상은 30명까지는 충분히 드려도 돼요. 300석이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 가정에서 어차피 이게 장기화가 되어진다고 할 때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옛날에 그때가 좋았네 암만 해도 이제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겨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대낮게나 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에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한 번만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창세기, 문종실 씨도 해야 돼. 자, 했어? 치저. 이제 웃고 좀 삽시다. 또 긍휼력이 이제 가만히 있어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사람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다 뭔가 품을 수 있고 뭔가 또 이해가 되고 그런 폭이 넓어지더라고.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면.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교회 왔다 가가지고 집에만 가면 막 그냥 막 성질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싱글싱글 좀 웃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귀신의 이 통로를 막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며 건강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다음 세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위해, 또
또 우리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